안녕하세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저는 허진 형제 김현숙 자매입니다. 밖에 날씨는 많이 추울지라도 여기 계신 성도님들로 인해서 여기 안에 온기가 더욱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다 보니 참 로봇 사회 같네요. 이제 자연스럽게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부부가 사회를 보는 게 우리 북부 모임 역사상 처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네, 그래서 다소 실수가 있더라도 너그럽게 봐주시고 그래도 하나보다는 둘이 가득 차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저도 많이 위안이 됩니다. 저 혼자 할까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주님께서 자매를 같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괜히 서론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 어린 친구들이 너무 많이 기다렸어요. 너무 많이 기다리고 지금 하품도 하는 친구도 있는데 자, 바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무배는 우리 북부 모임에 귀엽고 깜찍한 작은 천사들이 준비했습니다. 기대 많이 되시죠? 주일학교 시간에도 발표를 한다 하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우리 알콩달콩 귀여운 천사들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 나나나나 가장 멋진 사람 이야이야 흔들려도 잊지 않을래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애 이야이야 흔들려도 기억할래요 만나와 매출하기로 인도하신 사람 하나님의
메마른 시대, 바짝 말라 갈라진 땅과 비한 방울 내리지 아니하는 하늘, 굶주림에 지친 사람들로 가득 찬 이스라엘, 여기는 베들레헴 땅입니다.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데 기도가 무슨 소용이냐고 사람들이 하나 둘 이스라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불순종했다는 것을 그들은 까맣게 잊었나 봅니다. 엘리멜렉도 그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버려진 이곳에서 주저앉아 있기보다 직접 살 길을 찾아 나서기로 한 것이죠. 그는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답니다. 꽤 괜찮은 생활이었습니다. 살 곳도 마련하고 이웃도 사귀고 두 아들도 그곳의 처녀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의 삶은 까맣게 잊을 만큼 평화로운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엘리멜렉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건 그저 불행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큰아들이 시름시름 앓더니 죽게 되고 또 머지않아 하나 남은 아들마저도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평화로웠던 엘리멜렉의 집은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이젠 그곳엔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눈물을 흘리며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왔는지요. 이제야 제 잘못을 알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제 마음대로 살아온 저의 잘못이 너무 큽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세요. 어머, 다나 엄마, 그 얘기 들었어요? 어머머머, 서은 엄마, 뭔데 그래요? 뭔데? 아니 글쎄, 이스라엘에 곡식이 넘쳐난대요. 넘쳐나? 뭐라고요? 거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굶어 죽던 곳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만사 어떻게 될지 정말 모른다니까. 아무도 몰라. 그러게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는군요. 오, 주님, 감사합니다. 나오미는 그 즉시 짐을 싸서 유다 땅으로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나의 딸 같은 나의 며느리다. 그동안 나와 함께 하느라 고생이 참으로 많았다. 너희가 나와 죽은 나의 남편과 아들들에게 얼마나 잘해 주었는지 생각만 해도 너무 고마워 눈물이 나. 내가 너희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은 나를 떠나게 해주는 것이란다. 이제 나는 나의 고향으로 돌아가니 너희는 너희의 고향으로 가서 다시 새로운 삶을 살려무나. 아닙니다, 어머니. 어머니를 두고 갈 수는 없습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큰 며느리 오르바는 일어나 나오미에게 작별 인사를 하였습니다. 얘야, 너도 어서 형님을 쫓아 내 고향으로 가렴. 어머니, 제게 떠나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어머니를 떠날 수 없어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르시는 곳에 저도 머물 거예요. 저는 어머니를 보면서 어머니가 믿으시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이제 그 하나님을 저도 섬기겠어요. 저도 어머니와 죽음을 함께하기로 이미 다짐했어요. 그러니 어머니, 제게 떠나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함께 갈 거예요. 이제 가녀린 저 두 과부가 이스라엘 땅으로 걸어갑니다. 한 명은 절뚝거리는 노인이요, 한 명은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은 이방 여인입니다. 초라한 두 사람의 마음속엔 실패감과 비참함이 가득합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그저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랄 뿐입니다. 온갖 비참함과 슬픔의 먹구름 속으로 희미하지만 한 줄기 빛이 비춰옵니다. 아주 오랜 여정 끝에 그들은 드디어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연약한 두 여인일 뿐이었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게 아무 능력이 없으니 이삭을 줍는 일이라도 하고 싶어요. 혹시라도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은혜를 베푼다면 제가 그곳에 가서 이삭을 주워 올게요. 그래, 우린 정말
은혜를 입는 것 외에는 여전히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잘 다녀오렴. 룻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새벽부터 이삭을 죽기 위해 열심히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 우연히도 아주 큰 밭에서 이삭을 죽게 되었는데 그 밭의 주인은 바로 룻의 시아버지인 엘리멜렉의 친척 보아스였습니다. 보아스는 두 가지로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한 가지는 아주 부자라는 것이었고 한 가지는 아주 친절한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보아스가 감독관에게 가서 물어보았습니다. 저기 처음 보는 저 소녀는 누구지? 아이고 주인님, 저기 저 소녀 말씀하시는 게죠? 아, 그 거시기 얼마 전에 모압에서 올라온 그 여인 있지 않습니까? 아, 그 이름이 뭐다냐? 나시였는데. 아, 나윤신. 아니. 아, 오나미. 아, 아닌데. 아니야. 아, 나오미. 그라요. 나오미의 죽은 아들의 며느리다던데요. 아주 아침 일찍부터 지금까지 허리 한 번 안 피는 것 같아요. 소녀여, 예? 네, 하나님의 은혜로 말하니 소녀는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계속 주우시길 바라오. 그리고 내가 다른 일꾼들에게 일러둘 테니 일하다가 목이 마르거들랑 그들이 길어온 것을 마시시오. 아니, 저는 이방 여인이옵니다. 네, 다 알고 있소.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소. 이것만 알아두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자신의 날개 아래로 오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오. 오, 주인님,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저 당신의 수많은 시녀 중 하나에 불과한데 당신은 제 마음을 위로하시고 기쁘시게 해주셨습니다. 껄껄껄. 당신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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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계속 이삭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주어도 바닥에 있는 이삭이 줄어들기는커녕 더 많아지는 것 같다는 생각에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사실은 방금 전 보아스가 몰래 일꾼에게 일부러 곡식을 조금씩 떨어뜨려 놓으라고 했다는 것을 모르고 말이죠. 오늘따라 나오미는 무언가 할 말이 있는지 계속 룻의 근처를 왔다 갔다 합니다. 밤이 되자 굳게 결심한 듯 나오미는 룻에게 다가와 룻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하나님께서
내게 무언가 말씀하셨단다.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렴. 서건 속닥. 어머니, 저는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할게요. 루스는 천천히 보아스의 타작마당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저 멀리 타작마당에 보아스가 누워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룻은 가만히 작은 몸을 웅크리고 보아스의 발밑에 숨을 죽이며 조용히 누웠습니다. 세상은 모두 잠든 것만 같이 고요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보아스가 길게 다리를 폈을 때 보아스의 다리가 룻의 몸에 걸렸습니다. 둘 다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 앉게 되었습니다. 누구냐? 당신의 시녀 루시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이을 뿐이십니다. 오,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젊고 건장한 남자들이 이 성읍에 많이 있는데 내가 그들을 쫓지 않았구나. 너의 마음이 처음보다 더욱 아름다운 것을 내가 알겠노라. 두려워 말거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당신의 말대로 하겠소. 룻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바삐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집 앞에 이르러서야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겉옷에 담아져 있는 보리를 애틋하게 만져봅니다. 보아스님은 정말 하나님을 닮은 분이셔. 어머, 루카 보아스님이 결혼하기로 했다면서? 원래 기업을 잇기로 한 다른 친척이 있었는데 자기가 손해볼까봐 얼른 뒤로 빠졌다고 하더라고. 우와, 하나님의 일은 정말 놀랍게 이루어지는구나. 현숙한 소녀 루카, 하나님을 닮은 보아스님이라 정말 아름다운 한 쌍이야. 저기 결혼식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얼른 가보자. 보아스와 룻은 드디어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존중히 여기고 정말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모두들
대가 끊겼다며 걱정하던 바로 이 집안에서 우렁찬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통해 오늘 온 세상이 찬양하는 바로 그분,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된답니다. 아무 희망 없던 한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와 아름다운 순종으로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선물을 바로 오늘 발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행복한 저들처럼요.
어떻게 잘 즐거운 시간들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1년 중에서 그 명절, 그 설날, 추석 다음으로 차가 많이 밀리는 그런 날이라고 합니다. 아마 오시는 길이 쉽지 않으셨을 텐데 앞에 나와 뵈니까 많은 분들이 함께 자리하고 계십니다. 또 오늘 저희 가운데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 또 원래 저희 교회 다니지 않으시지만 또 우리 가족들의 권유를 또 따라서 함께 자리하신 분들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떤 무대가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연극이요. 예, 연극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특별히 연극에서 주인공들이 이제 룻과 보아스 등등인데 저는 특별히 그 해와 달을 맡은 친구의 열연, 혼신의 힘을 다한 그 연기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죠. 붙잡을 수도 없고 열심히, 아주 열심히 가더라고요. 참 즐거운 시간들 이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 참 주님의 은혜를 오늘 특별히 이 시간에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24일 날 이 저녁에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사실 딱히 24일 어디 갈 만한 데가 없었는데 정말 우울하게 집에서 방바닥 긁을 뻔했는데 뭐 가족이라고 했지만 뭐 24일 날 특별한 거 없고 그냥 또 괜히 또 저녁밥 먹다가 이렇게 반찬 투정하다 또 부부싸움 한번 하시고 그럴 뻔하셨는데 오늘 저녁에 오셔서 맛있는 식사하시고 또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우리 서울 북부교회 가족들과 함께 더불어서 즐거운 시간 보내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저도 참 마음이 즐겁고 기쁩니다. 혹시 뭐 뒤에 뭐가 준비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없는 셈 치고 그냥 한번 좀 몇 말씀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까 연극을 보셨는데 지금 제 뒤에도 이 연극을 무대를 배경을 지금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룻과 보아스라는 한 남자와 룻이 여자고요. 그리고 보아스가 남자인데 룻과 보아스라는 이 남녀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우리 아이들의 이 연기를 통해서 드러났었습니다. 그래서 참 좀 아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룻기,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저희가 연극을 했는데 이 룻기는 그 배경에 있어서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룻기가 갖고 있는 이 시대적 배경은 조금 어렵습니다만 사사들이 치리하던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이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그런 정부 내각들이 이제 구성돼서 그렇게 다스리는 체제라면은 이 룻과 보아스 시대에는 이 사사들이 아직 왕은 없었고요. 그 전까지는 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스려 오셨는데 이때에는 사사라고 불리는 재판관이라고 불리는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이 시대가 사실 그렇게 썩 좋은 시대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지 않고 이 시대를 가리켜서 성경은 이렇게 특징 지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각각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런 말씀을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그 당시 시대는 절대적인 어떤 참된 진리가 인정되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자기들이 각 사람의 이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던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사실 그러면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또 더 말할 것도 없이 조금 어렵습니다만 영적으로도 대단히 어두웠던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자기들의 뜻을 따라서 살던 그런 아주 영적으로도 어두웠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면서도 본다고 생각하면서 여기저기 다니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양이 아마 저들의 모양과 비슷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연극을 봤었습니다만 또 배경이 됐던 하나의 중요한 사건은 그 땅에 베들레헴이라는 그 땅에 흉년이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쉽게 말해서 경제적인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그런 시기였다는 것이죠. 우리 속담에도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좀 먹을 게 좀 이렇게 좀 풍성하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마음도 너그러워지고 또 함께 나누기도 쉽고 이제 그런 우리 인간 본성을 빗댄 표현하는 그런 속담이 있는데 그때 이제 물질적으로 대단히 어려웠던 시대였기 때문에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정서적으로도 또 정신적으로도 대단히 피폐했던 그런 시대를 겪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우리 어려운 시절에 그래도 인심이 좋았다라고들 얘기하시지만 실제로 더 어려웠던 극심하게 어려웠던 그 때에는 정말 인간성이 상실되는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어려웠던 때가 아마 우리 전쟁을 겪으셨던 세대가 그러셨을 텐데 그때 여전히 어떤 아름다운 인심들을 갖고 있었음과 동시에 정말 어쩔 수 없이 악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드러나던 시기가 그런 시기였을 것입니다. 아마 이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가 되는 배경도 그런 어려웠던 그런 흉년, 그런 기근, 그런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룻기 우리 아이들의 연극을 빌어서 몇 말씀 지금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죠.
그때 좋다. 우리 이 연극 잘 봤다. 참 즐겁게 재밌게 봤다. 또 그때 그런 이야기가 그렇다고 하는데 그럼 오늘날 지금 여기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들 오늘날 2014년 12월 24일 참 정말 기억에 남을 만한 날이지 않겠습니까? 12월 24일 날 함께 교회에 모여 있다니 놀랍게도 여기 수많은 청년들 거리로 나가지 않고 다 여기 함께 앉아 있어서 지금 이 아름다운 이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는데 이 시간에 물론 우리가 행복한 저녁을 보내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과연 어떠한가? 어쩌면 이 룻기 시대, 이 룻과 보아스의 배경이 됐던 그 시대와 많이 닮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2014년도를 전망하면서 작년 연말 이맘때였겠죠. 그때 2014년을 전망하면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대학교 교수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2014년 트렌드를 전망했던 그런 보고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시대를 가리켜서 2014년은 특별히 이 표현을 써서 표현했는데 날이 선 사람들의 시대. 날이 선 아주 예리하게 이렇게 갈려 있어서 아주 벼려 있어가지고 좀만 손이 닿기만 해도 그대로 베어버릴 것 같은 그런 날이 아주 예리하게 선 그런 사람들의 시대, 또 그런 사람들의 도시가 바로 특별히 서울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우리가 겪고 있죠. 우리 흉흉한 이야기들을 불행히도 많이 듣습니다. 정말 사소한 이유로 사람들 사이에 어려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 우리 심심치 않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가리켜서 또 어떤 분은 이 히스테리를 시대적으로 어떤 히스테리를 앓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항상 뭔가 신경질적이고 상시 분노 대기 탁 건들면 이제 분노와 짜증이 튀어나오게 돼 있는 그런 시대다. 또 이제 사람들과의 어떤 이전과 갖고 있었던 이전과의 어떤 그런 거리감이 많이 변해서 전에는 이제 우리 친밀함의 표현을 얼마든지 나타낼 수 있었죠. 지나가다가 어깨도 칠 수가 있었고 여러 가지로 가깝게 우리의 마음을 표현했었는데 지금은 서로 더 경계하는 그런 시대. 잘못 손을 댔다가는 잘못 머리를 한번 쓰다듬었다가는 이제 큰일 나는 그런 뭔가 이런 이 경계하고 감시하는 그게 더 강해지고 있죠. 또 사회적인 경계 시스템 또 그런 사회적인 감시 제도도 믿지 못해서 이제 개인 자기들이 나는 내가 지킨다. 유아실에서 지금 자기를 지키지 못한 아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많이 울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사회적으로도 자기가 자기를 지킨다라고 해서 이제 불티나게 팔리는 것들이 이제 뭐 개인 가정에도 CCTV가 달리고 뭐 자동차에는 말할 것도 없죠. 뭡니까 블랙박스, 다본 뭐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죠. 예, 뭐 눈 뭐 이런 것들.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고 경계하고 감시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이 행복지수에 대한 이 결과는 우리한테 더욱더 비극적인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앉아 계신 분들과 해당이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시대가 이렇다고 합니다. 2013년 통계조사 결과인데 135개국 그 갤럽에서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74위. 중반 겨우 이렇게 조금 처지는 그런 순위입니다. OECD라는 그 선진국들이 모여 있는 그런 기구가 있나 보죠. OECD 36개국 중에서는 하위권입니다. 24위. 그리고 더욱 참 놀라운 것은 또 더욱 불행한 것은 청소년들의 행복 지수. 아까 우리 청소년들 나와서 노래하고 찬송하고 하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았는데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청소년들의 행복 지수는 최하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실제로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행복감을 느끼는 학생 어느 나라인 줄 아십니까? 우리 청소년들 중에서 아주 행복하게 학교 생활하고 있다라고 이제 그 조사가 나온 국가가요. 놀랍게도 부탄은 이제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국가적으로 그런 나라고요. 학생들이 가장 행복해하는 나라는 우리 인도네시아. 저도 참 이 조사를 보고 좀 놀랐습니다. 우리 강윤기 형제님 가시는 곳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인도네시아 학생들이 어떻든 행복감을 가장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학생들 성적은 최상위권인데 가장 불행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통계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내 조사에서는 비교적 40대 이상이 행복감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반면에 가장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이 연령대는 몇 대일 것 같습니까? 자기들 경험들 말씀하지 마시고요. 객관적인 통계에 따르자 보니까 20대가 가장 불행하다고 스스로 느낀다고 합니다. 20대. 우리 청년들 잘 좀 해주십시오. 20대. 쉽지 않습니다. 지금 20대들 수렁수렁대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불행했었나? 나는 행복했는데. 이게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요소가 뭐냐라고 할 때 30대 이상이든 20대든 10대든 가장 먼저 꼽은 게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이유, 요소. 네? 네? 뭐니요? 아직 우리가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도요. 그리고 저기 앉아계신 여러분들인데 가족. 공이 10대든 20대든 뭐 30대든 40대든 가족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가장 우선적인 요소다. 그 다음 2순위가 조금 연령대에 따라 다릅니다. 40대 이상 뭐겠습니까? 가족 다음에 중요한 것. 네, 갈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약간 몸이 불편하셔서 허리가 좀 요즘에 시끌시끌하신 분들 건강이죠. 건강. 뭐니 해도 건강. 근데 놀라운 사실은 20대랑 10대에서 이 행복을 가져다 준 요소 중에 2순위가 갈렸습니다. 한 연령대는 돈이 2등, 한 연령대는 사랑이 2등이에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놀랍게도 20대가 돈이 더 중요하다. 사랑 없어도 된다. 사랑보다 돈. 아직 순수함이 남아있는 우리 10대들 여전히 가족 다음에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교회 오면서 몇몇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을 태우고 왔는데 우리 여기 앉아 있습니다. 여학생들 얘기하는데 뭐 제가 있으니까 못 알아들으라고 뭐 보이가 어떻고 거리 어떻고 막 그러더라고요. 뭐 그냥 모른 척 하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단어를 쓰더라고요. 보이, 걸 이렇게 하면서. 주된 이제 대화의 주제가 그렇더라고요. 날이 선 사람들의 시대라고 불리는 시대입니다. 중학생들은 벌써부터 좌절과 무력감을 경험한다고 현장에서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이 하소연합니다. 꿈이 없는 이 어린아이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너무 빨리. 이런 시대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는 백성들.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당시 유대 사회를 가리켜서도 이같이 예언했는데, 이같이 말씀했었는데 그것이 그대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맞는 것 같아요. 점점 더 그늘이 짙어지고 있죠.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짙어지고 있고 거기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어떻게든 더 나아지겠다고 우리가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렇게 삶이 나아지는 것 같지가 않은 것이죠. 우리 마음의 만족감도 그렇게 있지가 못하고 뭔가 얻는 것 같은데 뭔가 더 높아지는 것 같은데 갈수록 내 삶에서 공허함이 느껴지는 그런 경험들을 이 40대 이상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주저앉아 있는 이 시대에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것이죠. 날이 선 사람들의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시대에 과연 무엇이 필요한가? 그늘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해입니다. 햇빛.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라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나를 무디게 하는, 예리하게 벼려져 있는 우리들의 어떤 이 마음과 우리 어떤 이 지금 깨어있는 어떤 그런 오감들을 좀 무디게 하는, 다시 좀 더 서로 손을 내밀 수 있고
서로 웃음을 나눌 수가 있고 서로 마음을 나눌 수가 있게 하는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한다면은 정말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한다면은 이 돋는 해라고 불리는 것.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도 말합니다. 은혜. 은혜. 은혜가 없는 무정한 시대를, 자비가 없는 그런 거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다시 성경은 우리에게 은혜를, 은혜, 돋는 해, 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룻기에서 우리 아이들이 보여줬던 그 연극에서 주제가 되는 표현 단어가 있다면 바로 이 은혜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게 이제 곡식을 풍성하게 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우리 연극을 기억하신다면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얘기했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서로 불쌍히 여기지 않는 이 시대에 무자비하고 원칙을 넘어서서 그 이상으로 서로를 겨냥하고 있는 이러한 때에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는 이 작은 이 목소리가 얼마나 참 작았겠습니까? 우리 점점 이런 소리 하지 못합니다.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런 말들 잘하지 못하죠.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일단 교통사고가 나면 접촉사고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문을 딱 열고 나오면서 목을 딱 이렇게 붙잡아야 된다고 그러죠. 일단은 이러고 나와야 됩니다. 무조건. 그리고 일단 삿대질을 해가면서 소리를 누가 더 크냐라고 경쟁하듯이 소리를 질러대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 나오미의 이 고백, 이 간청,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는 이 간청은 얼마나 작은 소리였겠습니까? 그런데 그 음성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보아스를 만난 룻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룻 아까 잘 묘사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룻이 오늘날 어떤 사람과 비슷하겠습니까? 다른 나라에서 온 여인이에요. 한번 결혼을 했었는데 참 슬프게도 먼저 남편을 떠나 보냈습니다. 그런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필요한 것. 사실은 이 룻은 우리 중에 우리 모두가 다 이 룻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서 문제이지 우리 모두가 다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해야지만 그런 은혜를 입어야지만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 옳은 대로 생각하면서 마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잘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게 문제인 것이죠. 이 룻기에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 룻기 전체를 물들이고 있는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나오미가 이 자부들에게 베풀었던 그런 자상한 그런 은혜로운 마음들, 또 이 자부들이 이 시어머니에게 보였던 그 아름다운 태도들, 보아스가 이 이방 소녀에게 오늘날 치면 외국인 그 근로자분들 또는 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결혼해 온 그런 분들, 그런 분들에게 아주 따뜻한 시선을 보내고 오히려 더 배려하고 살피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 또 이 룻은 자기의 이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 조금 더 나이가 많은 보아스를 기꺼이 따르고자 하는 그런 태도들. 이 어두운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이 시대에 이 작은 한 가정에서 이런 은혜가 다시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사사기 끝부분에서는 대단히 비참한, 입에 담기 어려운 오늘날 이 흉악한 범죄보다도 더 끔찍한 아주 무자비한 일이 기록된 반면에 바로 이어지는 이 룻기에서는 그런 민족적인 그런 무자비한 그런 살육과 전쟁이 있는 반면에 여기 룻기에서 한 작은 가정에서
정말 아무도 돌아보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작은 여인들 사이에서 노인, 사별한 여인들, 이방인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서로 주고받는 은혜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 은혜는 우리 모두를 향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라고 해서 은혜에 제외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성탄절이 내일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아주 위험 있는 어른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고 가장 약하디 약한 이 아기의 몸으로 왔다는 것만으로도 이 어린아이가 절대로 은혜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0대 청소년 쉽지 않으시죠? 그러나 이 10대 청소년, 이 마리아와 요셉이 아마 그때 10대였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우리 주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알았던 목동들, 유대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던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주 부정한 직업으로 취급받았던 이 탄생을 둘러싼 인물들 가운데 노인들이 두드러집니다. 안나와 시몬이라는 두 부친과 모친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이 은혜가 한 지점으로 향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서 이 은혜에서 배제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생각에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거기 이 은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다고 나는 이만하면 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은혜에서 배제되어 있다는 것이 흥미로운 것이죠. 왕궁에 있었던 왕과 왕 주변에 있었던 고위 관리들이 불행히도 은혜에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이렇게 낮은 대로, 겸손한 대로 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럼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 룻기에서도 이 보아스가 이와 같이 아름다운, 특별히 보아스가 이 아름다운 은혜를 나타내 보였는데 오늘날 이 은혜를 우리가 어디에서 얻을 수 있겠는가? 누구에게 이 은혜를 구할 수 있겠는가?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룻이 간청했는데 오늘날 그럼 누구에게, 우리가 누구를 붙들고 이 은혜를 구할 수 있겠느냐? 누가 나를, 나 같은 사람에게도 차별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겠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2014년 12월 이 기근을 만난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와도 같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날 은혜는 어디에서, 누구에게서 얻을 수가 있겠는가? 성경은 이렇게 은혜에 대해서 말씀한 구절이 있습니다. 디도서에 있는 말씀인데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이 나타나신 은혜, 이 은혜가 우리를 또 양육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또 성경은 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무엇이냐, 어떻게 나타나냐라고 할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별명이 어떤 말씀, 별명이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사셨다. 이 하나님의 은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사셨던 아드님,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12월 참 흥미롭습니다. 실제로 성탄절이 이때는 아니라고 하죠. 보통은요. 그냥 이렇게 전통적으로 이 날을 정해서 기념하고 있는데, 또 우리가 그래서 내일이 꼭 성탄절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만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추운 계절이 이때가 성탄절이라는 것이 참 저는 좋습니다. 마음이 차가운 이 계절에, 또 삭막해지기 쉬운 이 계절에, 또 전보다 더 마음이 오그라들기 쉬운 이 계절에 한 번 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시다니,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작은 아기가 되셨다니,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웃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렇게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우리 아이들, 또 학생들, 또 청년들, 또 이후에 또 우리 여기 함께하고 있는 우리 식구들, 우리가 다 지금 서로 이 은혜의 자리에 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의 얼굴, 한 분 한 분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방 여인 룻에게도, 나이 들어 참 희망이 없었던 나오미에게도, 또 재물은 가지고 있었지만 참된 행복과 기쁨을 경험하지 못했던 보아스에게도, 그리고 거기 함께 머물고 있었던 그 마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자리가 저는 꼭 그 마을 같습니다. 그 마을의 이름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룻기의 마을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룻기에서 룻이 아이를 낳았을 때는 이렇게 문 여인들이 나와서 기뻐했지만, 근데 후에 또 한 번 베들레헴에서 위대한 탄생이 있었는데, 그때는 사람들 가운데서 아무도 노래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전에 없었던 가장 아름다운 찬송으로 큰 노래가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이 위대한 장면에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크게 노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았던 그 선물에 붙어 있더라고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누가 읽어주시겠습니까? 그 보셨습니까? 과자만 보셨습니까? 사탕만 낼름낼름 이렇게 빼서 지금 혀에다 두고 계십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은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와 같은 평화를 함께 누리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에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할 곳, 우리가 은혜를 참으로 간절하게 간청해야 될 분,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오는 여러 세대 가운데 여러 세대에게 찬미하게 하고자 우리 교회를 부르셨기 때문에, 또 제 마음 가운데 큰 소망과 또 바람은, 또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소원을 품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서울 북부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반사에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우리 중에 함께 이 가운데 함께 하기만 한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떡이 풍성하게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서 나눠지는 베들레헴, 우리 서울 북부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처음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오신 이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또 누리시고 또 맛보시고, 또 주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면은 나도 이 사람들처럼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다. 나도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주일학교 누가 도와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가져오고 가져옵니다. 예. 그, 아니. 네, 오늘 그 나섭 형제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는 쉽게 사용하지만 그 은혜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리는 분은 주님뿐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낀 말씀이었습니다. 네, 오늘 약간의 아쉬움이 있다면 우리 다음 무대를 통해서 꽉 채워 가시기 바랍니다.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는 무대죠. 우리 북부 모임의 자랑거리 찬양대의 무대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